을 공경하는 렘넌트라는 말씀으로 최신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모님을 공경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오늘 좀 잘 알아야 돼요. 공경하는 렘넌트.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가지가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 그리고 내 주변 이웃과 교제하는 신앙이라서 하나님과 내 좌우를 다 살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살린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살리는 이런 이제 표현을 좀 이렇게 해볼게요. 그게 십자가 신앙인데, 사실 거기서 그래서 이 주변에 내 사람들하고 가장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뭐예요? 근데 공경이 뭔가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보통 공경하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존중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존중하고 원래 이제 내용을 보면은 되게 귀중히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목사님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거지만 부모님을 가치 있고 무겁게 여겨야 될 오늘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 그리고 부모님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 부모님을 마음에 품어야 될 이유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근데 이거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건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 이루어지면요 말씀 아무리 들어도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말씀 성취가 아닌 다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표현해 보면 사람들이 거의 많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시작된 하나님 없이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주인 된 이 상태, 예수님 믿어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손님돼 있는 이 상태에는 목사님이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다고 했어요. 불신자는 당연히 공격받지만 신자도 공격을 받는데 여기서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을요 딱 속일 때는요 여러 가지로 속여요. 마귀는 거짓말을 되게 잘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가지고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냐, 이제 하나님 아닌 세상 문화를 가지고 속이기도 해요. 무능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하나님 나라 못 이루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아갖고 그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삐뚤어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 청소년기에는 별별 공격을 다 하죠. 근데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것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말씀 성취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씀 성취예요. 왜냐면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게요 죽을 만큼 괴로워져요. 죽을 만큼 괴로워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된 사람들끼리 부딪히니까 인간관계 문제도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이 왜 오는가? 말씀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 중에 최고의 성취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오직 붙잡는 게 말씀 성취의 시작이고요. 요 오직 복음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정확하게 붙잡혀져요. 그래서 요거를 유목사님은 7망대라고 설명했고 성경에는 분명히 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구원의 길 알려줬죠. 구원의 길과 언약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여러분이 교회 나와도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자꾸요 그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하나님과 자꾸 소통하는 어떤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특히 목사님이 구원의 길과 언약기도 얘기하면서 계속 우리 랩런트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우리 주인 고백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하는 거냐면 복음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하세요.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삼위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없다. 나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다. 사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문제는 어디서 온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 삼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자꾸만 여러분 안에 이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이 상태가 여러분에게 해결되는 그리스도를 계속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게 구원의 길과 이 축복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속에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 부분을 가지고 나를 개인화해서 나를 복음으로 살리셔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세계복음하도록 나의 이 문제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요 정도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하나님 쓰시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가 돼야지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을요, 이 사탄을 그 악한 영을 완전히 박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 못 누리면 구원의 축복 못 누리면 아무것도 못해. 특히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요 힘이 여러분 이거 누릴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거지만 복음을 조금만 누리고 이 언약을 누리는 기도 조금만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 요거 누리는 게 이제 초등학교 때는 거의 정리가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할 수 있어요. 내가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벌써 중3 랩런트 있지. 언약기도 할 수 있어 충분히. 근데 여러분이 학교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계속 보죠.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 언약기도를 매일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도 빼놓지 말고. 그리고 그 언약기도 하면서 주인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말씀을 마음에 담아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이 알아요. 목사님이 이거를 딱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딱 뭐가 나오냐면은 나의 평생에 대한 이유가 나온 거예요. 평생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신 거는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나에게 주신 거구나. 요걸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하면 CVDIP라고 하지만 여러분 인생 평생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왜 이 집에 태어났는지, 왜 이런 일을 만났는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왜 알게 하셨는지, 여러분의 여정과 목표를 어떤 걸 이루어 나가실지, 그래서 미리 뭘 주셨는지를 다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요 정도 나왔다는 거는 요거를 바르게 누리면 말씀 성취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취하셨고 성취하시고 성취하실 게 보여져요. 우리 랩런트들이 나이가 어리지만요. 요거 하는 시간이 있다. 복 받은 친구예요. 이거 망대를 세우고 망대를 누리는 친구들. 그래서 목사님은 이게 난 옛날에 망대를 세운다는 생각을 모르고 했는데 그 내가 이게 벌써 30년 전 자료 목사님 책받침 가지고 근데 30년 전 메시지가 지금 예전에 지금 일곱망대 요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요 응답 받았다니까. 그래서 왜 이 교회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삶들이 뭐예요?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 성령 충만 주셔서 237 나라 살리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셔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 또 후대도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237 나라 살리도록 여러분에게 인도해 나가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그래서 요즘 목사님이 좀 삼뜨일 기도를 좀 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지금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애매해요. 애매하다는 게 뭐냐면 뭐 이제 완전히 복음에 집중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복음을 알긴 아는데 뭐랄까 알기만 하는 것 같아. 알기만 하고 실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조금만 세우면요 이상하게 여러분 그때부터요 말씀이 맞구나라는 게 여러분 인생 속에 확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요
여러분이 그거 이 자리에 있고 말씀 성취되는 자리에 기도응답 받는 자리에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로 계속 인도를 받아요. 목사님이 사실은 요구하면서 전도 현장 좀 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겠는 거야. 여러분이 전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요. 전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한다. 그 사람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변화 안 일어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집중하는 거예요. 아침과 낮과 밤에. 거기 이게 여러분 메시지 넣어놨으니까 거기 보시고 아침에 좀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거의 여러분 학교 막 가기 전에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주인 되게 빨리 일어나요. 되게 빨리 일어나거든.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우리 따님이들도 많을 거예요. 중학생 친구들은 아침에요. 딱 뭐 하냐? 톡톡톡 거리지만 말고 말씀을 틀어. 새벽 예배 말씀을 틀고 그 말씀을 들어.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냐? 딱 손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아침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 가자마자 여러분 막 언약 기도했다.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 친구는. 근데 아침에는 뭐 친구들 많고 하니까 힘들 거야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요 이미 언약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일찍 일어나 갖고 기도했다. 구원의 길이라는 언약 기도문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한 1년 15분 걸리거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일어나서 씻고 그거 준비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딱 시작하고 주인 딱 바꾸고 시작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 책임지는지 안 지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학교 딱 가자마자 여러분 뭐예요? 친구들 놓고 뭐 구원의 길 잠깐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분의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루틴은 여러분 습관이죠. 여러분의 습관과 체질을 딱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낮에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보면은 각자 자기 다 루틴이 있잖아. 루틴이 있어서 자기 루틴대로 하거든. 그걸 잘못 잡으면요 이상해져요.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는다. 그럼 뭐예요? 컴퓨터 중독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꿔야 돼.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는 습관으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고백부터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고. 목사님 아침에 이제 조금 차를 빨리 먹고 나올 수 있어서 우리 희주이지 라연이하고 이제 우리 왕집사님 태우려고 이제 딱 기다리면서 뭐냐 호흡하면서 기도 계속했어요. 호흡하면서 숨 들이마시면서 눈 감고 쭉 들이마시고 뱉으면서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 주시고 모든 예배 방향 흑암의 세력 박살내달라 기도하는. 여러분이 조금만요 기도하는 루틴이 잡혀버리면요 이 기도의 삶, 기도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요 삶이 되어지면 그게 전부 다예요. 그 전도는 그 안에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낮에는 계속 주인 고백기도 뭐 3분 구기 이런 거 하면서 만난 사람 모든 것을 딱 복음으로 적용하고 밤에는 저녁에는 뭐 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수업도 보고 다음날 거 미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하루에 일기도 쓰고. 그러니까 일기 쓰는 친구 있더라고 보니까 일기 쓰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때 강단도 읽어보고 성경도 암송하고 묵상도 하고 요런 시간 갖는 거예요. 밤 시간에 여러분 그거 시간 갖는다. 근데 거의 보면은 여러분 뭐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중하는 나의 삶이 없다. 이 정시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삶이 없다. 요게 사실은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와 상관없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가 여러분에게 딱 시작이 되면 거의 끝나요. 많은 것들이. 목사님이 이거 해라 해도 안 하는 게 여러분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목사님 뭐 새벽 예배하고 목사님 밤에 막 기도 카드 만들고 나는 이 루틴이거든. 그래서 나는 그거 계속해요. 어쨌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기도로 집중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마음 먹으면서요. 우리 랩넌트 때부터 이게 딱 준비가 됐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부모님 말에 무조건 순종,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야,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안 갈 거예요? 예수 믿지 마. 그럼 안 믿을 거예요? 그런 말은 순종할 수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부모님이 분명히 여러분 부모님은 창세기 3장 영향 받아서 여러분 부모님이 심지어는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목사님 사모님도 창세기 3장이 있어요 없어요? 올라와요. 창세기 3장 올라와서 내가 주인 된 게 올라오면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 있어서 틀린 거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까 안 나올까? 목사님 사모님도 나와요. 그러면 내가 보면은 가끔가다 보면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게 딱 이게 잘못하면 이게 그런 게 나오거든. 그러면 그 부분에 여러분 여러분 막 순종파가 돼갖고 그 말이 막 저주스러운 말을 여러분 만약에 뱉었다. 그러면 그 말을 순종하고 그 말에 영향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영향 받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여러분이 요 흐름 속에 있어서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걸 넘어서는데 그 힘이 없으면요. 당장 부모님이 하는 말에 영향받아서 영적으로는 탁 다운돼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아니면 이제 좀 나이 들고면 이제 반발감이 생겨. 반발심이 생겨서 엄마도 똑바로 못하면서 아빠도 똑바로 못하면서 막 이렇게 나와요. 사춘기 때 그렇게 나오죠. 그럼 막 미워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은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 있는 건 다 안 적을게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모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아담 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주시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사실은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 시작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건 뭐예요? 말씀을 주셨지. 그래서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말씀,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하신 것이에요. 에덴이라는 동산이 있어. 가정도 주시고. 근데 사탄은 뭐 했어요? 창세기 3장에 요 사탄은 뭐 한 거예요? 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므로 사실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이 깨졌어요. 인간이 이게 박살나니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된 이제 부분이 부모님에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서부터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그걸 가지고요 상처와 많은 문제로 그 인간을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애를 낳네? 애를 낳는데 그 상처가 치유돼서 안 됐어. 안 됐지. 안 됐으니까 그 치유 안 된 그걸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겠죠. 그러면 자녀에게 뭐가 전달될까요? 상처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딱 봤을 때 이 창세기 3장은 부모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창세기 3장에 딱 왜곡된 게 딱 들어가니까 제가 내 말을 안 들어 하면 어떻게 돼요? 막 뭔가 들어왔는데 뭔가 스물스물 들어온 게 있어. 그러면 스물스물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스물스물 내가 배웠던 대로 하는 거야. 배웠던 대로 말 독서를 잘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막 말을 욕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부모님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욕을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들어간 게 나와요. 들어간 게 나와. 나는 이게 여태까지 보면 들어가지 않은 건 거의 나오지 않고 들어간 게 나와. 어떤 거든. 근데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부모님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이 이게 뭔 말인지를 점점점 성경을 통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한 것은 뭐예요? 주 안에서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주 안에서라는 건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엄마 아빠가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한 그 엄마의 말에 아빠의 말에 걸려야 돼, 안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되겠지. 그럼 엄마가 막 가끔 가다가 막 너무 화가 나서 엄마가 주인 돼갖고 여러분이 막 하고 막 나와. 아빠가 하고 나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덜덜덜 떨리잖아. 덜덜덜 떨리고 막 눈물 나고 막 이러잖아. 맞지?
주연아? 그러면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 근데 그게 여러분 딱 나왔을 때는 여러분 빨리 알아야 돼요. 엄마가 지금 주인이, 아빠가 주인이 누구실까? 예수님이 아니구나. 엄마가 주인 됐구나. 사단이 속였구나.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거구나. 빨리 눈치채고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게 돼요, 안 돼요? 왜 절대 안 돼? 평상시에 안 하니까. 평상시에 요거를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안 나. 알겠어요? 속으로 해야지. 엄마 아빠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하면은 평상시 안 하는 게 하네 막 그러면서 막 오히려 욕먹고 그러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 속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속으로 하고 여러분 먼저 여러분 안에. 그래서 목사님이 늘 얘기하지만 복음을 아무리 알아도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분별돼 갖고 영적으로 쓰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하고. 그냥 복음은 복음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거예요. 서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사명이 있는데 부모님의 사명은 뭐야? 부모님의 사명은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이거 너 묶여갖고 창세기 3장이 딱 잡혀서 함부로 자녀에게 하지 말고 네가 주인 돼갖고 함부로 자녀한테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그리고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는 주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부모님들이 보면 말씀으로 양육해요? 아니면 자기 감정대로 해요? 자기 감정대로 90%지 거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 때는 그래서 부모님이 뭐 올라왔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지금 나이가 어린 랩런트들이기 때문에 부모님 못 이겨요,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막 공격 들어오면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좀 중학교 이제 고학년 랩런트들은 이제 엄마한테 이제 막 한마디도 하고 막 고등학교도 오면 더 하고 할 거예요. 대학교 되면 이제 말도 안 들어.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이렇게 딱 되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게 가정을 깨트리고 여러분 상처 속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의 배경을 정말 이해하고 아빠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같이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복음 필요하고 나도 복음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본질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질을 딱 회복하기 위해서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하라 라는 의미, 본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를 여러분 주보에도 넣어놨는데 대충 딱 보니까 공경이란 말이 뭐예요? 무겁다, 비중이 크다, 가치 있게 여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왜 가치 있게 여겨요? 부모님을 통해 모든 게 다 전달됐으니까 여러분의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특히 영적인 거 모든 흐름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자세히 보고요. 그것을 자세히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뭐가 들어왔는지, 우리 가문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는지를 우리 랩런트 때요 벌써 이미 딱 다 알고 있어야 돼. 엄마는 이런 배경에서 이런 상처가 있고 아빠는 이런 배경에서 이런 문제의 상처가 있고 그래서 나는 그 흐름에 걸려들겠다, 걸려들지 않겠다? 걸려들지 않겠다.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 흐름이 다 전달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가볍게 여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전달된 걸 가볍게 여긴다 이거예요. 근데 전부 다, 왜냐면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냐면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편지가 전달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됐어요. 부모님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말도 이상하고 하고 행동도 이상하게 해요. 야, 너 그 부모님 완전히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내가 너를 보낸 거야.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 편지를 제대로 받으면 부모님을 통해 이거 깨달으면요, 여러분 그 부모님을 살리고 다 살리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편지를 못 받았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거든요. 이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못한다. 왜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깨달으면요 어떻게 되냐,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고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면
영광스럽다, 명예롭다, 뿌듯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여러분에 나타나요. 그리고요. 나쁜 의미로 공경하다가 쓰일 때는 어떻게 돼요? 골치 아팠다, 귀찮다, 다루기 힘들다 이런 의미인데 무슨 얘기냐? 목사님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걸 왜곡해서 여러분 상처로 딱 받아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짜증나는 거야. 싫어. 미워 죽겠는 거야. 나중에 뭐도 오냐? 번거롭다, 나태하다, 게으르다, 굼뜨다, 둔하다 뭐예요? 무능무기로 오는 거야. 부모님 때문에 막 거기에 상처에 묶여서. 여러분 랩런트들 어떻게 될래요? 하나님의 편지 안 받고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굼뜨고 무능무기로 오고 내 인생 귀찮아지고 골치 아파지고 짜증만 나고 이런 인생 살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치 있게 바꿔주시면 응답 받을 거예요. 목사님이 사실 이거 많이 묵상하면서 응답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사실 목사님도 상처 많아요. 지난주에 막 포럼 하는데 사모님이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 웽 하고 나왔어 목사님이. 근데 뭐 나는 근데 그렇게 뭐 상처가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내가 말투가 웩이야. 그러면 내가 왜 웩인가를 생각해 봤는데 왜 웩이냐면은 어렸을 때 너무 나를 비교를 많이 했어요. 내가 비교를 많이 당하니까 좀 그만 좀 해!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게 각인돼 있어. 그래서 뭔가 얘기를 딱 하는데 막 이렇게 나오면은 웩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직도 나 과거의 것들이 다 끝나지 않았구나. 그만큼 여러분 각인된 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빨리 바꿔야지 나이 들면 좀 바꾸는데 시간이 더 걸려. 왜? 깨닫는데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을 계속했잖아. 웩을 반복을 100번 한 사람과 1000번 한 사람 같겠어 틀리겠어? 지금 그런 랩런트 때 빨리 바꾸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거나 나중에 어떻게 딱 되잖아. 인간관계 할 때 여러분이 여기에 웩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여기서 배웠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살았던 인간관계의 영향도 여기서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살아왔던 패턴도 여기서 영향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벗어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면 넘어서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랩런트 때 이거를 진짜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좋은 것 나쁜 것 다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에 분명히 저주 전달되고 복도 전달된다고 했어요.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3사일 저주받는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서 보니까 그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또 야곱이 요셉에게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 줬죠. 자, 분명히 여러분이 좋은 거 나쁜 거 다 옵니다. 좋은 거 나쁜 거 부모님을 통해서 다 오는데 요 좋은 것은 발전시키고 나쁜 것은 뭐예요? 완전히 갱신하거나 여러분이 발판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를요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적어도 여러분은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부모님이 만약 치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근데 치유돼요. 그러니까 랩런트는 그걸 가지고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부모님 바뀌면 제일 좋죠. 그러려면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언약의 부모님에게 신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좋은 분이든 아니든 이제 예를 들어 좋은 것은 발판 삼고 안 좋은 건 발판 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랩런트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 배경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알고 뭐예요? 상처와 흐름을 넘어설 만한 언약, 미션 찾으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늘 얘기하지만 요것을 갖고 실천하게 됐다? 여러분 인생 바뀌어요. 그냥 한 사람만 얘기할게요. 룻기의 룻을 보면 룻이란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근데 남편도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죽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맞죠? 완전 집이 저주받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더 애를 낳았고 자기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기 며느리들도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해요?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집안이 망한 거야 한마디로. 완전히 망해갖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제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야 돌아가라.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부모를 공경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공경하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기 전까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고 내가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룻이 진짜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넘어서서 딱 뭐냐? 하나님을 딱 믿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다시 하게 되고 가문을 이어나가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룻의 자녀에서 누가 날까요?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복을 받아요. 자, 우리 랩런트들한테요. 사실 영적 문제 안 묶이고 승리하는 방법. 여러분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다시 말하면 공경을 하는 거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라는 얘기고 영적인 것을 제대로 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망대를 여기다 적용하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래 성삼위 하나님 이 문제가 있고 이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뒤집어서 복음으로 뒤집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처럼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것처럼 영적 문제에 묶이지 않고 여러분이 잘 되고 승리하는 방법.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이 담아 있는데 그게 뭐예요? 참 주인 안에서 뭐 해라? 당연 필요한 절대. 항상 질문하세요. 당필자를 찾으세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왜 이렇게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 절대적인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항상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볼 때 당연 필연 절대를 보면 답이 나오죠. 우리 부모님 당연히 창세기 3장 묶여서 상처 묶여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상처받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무장하세요. 그래서 오늘 요 설명은 많이 못하지만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야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이게 뭐예요? 망대 내용인 거예요. 이걸로 강해지라는 거예요. 맞죠? 주 안에 들어가서 그 힘의 능력으로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영원히 계셔.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그게 정시기도야. 이 기도하는 루틴을 갖는 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이요. 이제 이 사단은요. 여러분을 뭘 건드리냐? 네가 뭐 구원받았어 의로워. 여러분은 가슴을 공격해요. 여러분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딱 해야 돼요. 나는 예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여러분 평안의 복음은 여러분이 딱 맞는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구원의 길, 주인 고백 언약 기도를 완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목사님은요, 이러면 안 되겠다. 지금 이번 달부터 우리가 좀 갱신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교회 모든 시스템을 다시 다 개편하려고 그래요. 실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 개편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들었던 거 그냥 듣지 말고 이제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진짜 써야 돼요. 그 무장해야지 사단과 싸울 수 있어.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지. 그 믿음의 방패 갖고 마귀를 다 막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 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뭐 하라고요? 구원의 투구 딱, 구원의 확신 딱 갖고 성령의 검 하는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이걸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으로 여러분 세우신 거예요. 증인. 자, 그래서 미션이자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 성취될 흐름, 기도 응답될 흐름, 전도되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 다시 말하면 말씀, 기도, 전도의 실제를 실천하는 누리는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게 여러분의 루틴, 삶이 돼야 돼요. 그게 딱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딱 영적 리듬부터 갖추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요거를 딱 갖추기 위해서 이제 도전하시고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 흐름, 부모님의 흐름 그래서 여러분 흐름을 파악하세요.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하라는 거죠.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걸 어떻게 해라?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뭘 해라? 질문하고 언약 잡고 언약 안에서 미션과 실천할 것을 잡고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면 딱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요런 인생 되도록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만 딱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 평생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렘넌트들이 상처와 문제에 묶이지 않고 넘어서는 최고의 응답 속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